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겪은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겪은 이 소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그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그런 환난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이용해서 직업을 삼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은장세, 즉 은으로 이 세공을 해서 그 물건을 파는 은세공업자인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이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 아데미 신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지 않습니까? 저러한 이 신전의 이 모형을 만들고 또 아데미 이 신상의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유명한 이 절 같은 곳에 가보면은 그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이 모형들을 이 파는 그런 가게들이 이 절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처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기념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목걸이로 된 그러한 이런 이 모형의 그러한 그 기념품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념품 판매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수입을 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아데미 이런 여신상을 은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은세공업자들이 많은 수입을 누리고 이런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에베소 이 지역의 이 경제가 이 종교를 이용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 이런 직업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사람들의 이 종교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 상당히 이런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으로 이런 신전 모형이라든지 또 이런 아데미 여신의 이런 상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 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영업이 이 바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말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큰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데미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은생업자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이라든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으로 섬기도록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느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세공업자가 자신의 이런 영업 수익이 떨어질 것을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세공을 통해서 돈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수입이 이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핑계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진다. 사실은 내 수입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의 신앙이 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 왜? 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아데미 여신 앞에서 이렇게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런 많은 이런 경제적 수익을 얻도록 하였던 것이죠. 왜?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오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밥도 사 먹고 또 물건도 사고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많은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었는데 이러한 만약에 복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막대한 그런 이 경제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가 가득해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이 연극장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극장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연극장, 쉽게 말하면 이 광장과 같은 그런 장소였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 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모였는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아와서 너무나 화가 나서 모였는데 왜 그 자리에 모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덩달아서 이 군중심리, 다른 사람이 화내니까 자기도 화가 나서 그냥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몰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일 때문에 이 연극장에 모였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화를 내면서 모였으면서도 무슨 일 때문에 자신들이 모였는지 모르는 것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불이익을 당할 그러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장소에 놓아두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죠. 마찬가지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마치 그 자판기처럼 내가 돈을 넣으면
돈을 넣고 어떤 단추를 눌리면은 그 물건이 나오는 이 자판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생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그 종교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신의 이익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겠다. 거기에 자신의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저 실로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자리로 옮겨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법궤가 그 전쟁터에 왔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 고통을 주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즉 실로에 있는 실로 장막에 있는 거기에서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올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 전쟁터로 움직여 올 수 있을 것처럼 우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그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이 복을 주는 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시는 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종교생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목마르다고, 잠시 고기 먹지 못한다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울며 불며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시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뭐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습니까? 애굽에 살 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인 눈치 보면서 해초리 맞아가면서 이 고된 노동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때문에 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이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대적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겠다. 이 세상의 삶이 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행한 인생이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이 짧은 외침,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짧은 외침이 아담의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풍족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던 은세공업자들의 이 삶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짧은 외침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 그 말이 효과 있게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도 무엇입니까? 물질이고 향락입니다. 좀 더 많은 것, 좀 더 편한 삶,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물질과 향락에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TV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아무렇지 않게 이 살해하는 그러한 이 불효막심한 그런 자녀들의 그런 이 사건 사고로 나타나고 있고, 형제 자매들의 이런 물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과 향락의 포로가 되었다. 즉 물질과 향락의 노예가 된 것이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주인이 되면은 돈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돈이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해코지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 수만 있으면 그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돈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예들에게, 자신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향락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배를 받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독이죠.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이 되면은 자신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중독이 되면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물질과 향락의 철저한 지배, 노예의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병이 무엇입니까? 이 정신적인 이 질병이죠. 불면증.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좋은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잠이라는 것은 이 걱정, 근심이 없을 때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이렇게 많이 찾고, 정신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잠을 잘 못 자요. 왜? 그 많은 것을 누가 가져갈까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스트레스를 이렇게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까 그 병명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성 위염. 요즘 모든 병 앞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성 위궤양, 스트레스성 질환. 모든 병 앞에 다 스트레스라는 병이 다 붙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스트레스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질과 이 향락의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더 공고하게지는 것이죠.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푸어. 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월급을 벌어서 그 차 앞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는 좋은 차 타고 싶고 월급을 작으니까 카푸어. 푸어는 가난한 자. 차는 있는데, 차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나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외제차를 사는 겁니다. 외제차를 사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제차 사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4, 5년 지난 외제차는 한 2천만 원 정도만 주면은 충분히 좋은 외제차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지비죠. 그 많은 기름값, 세금, 그리고 한 번 고장나면 그 부품비, 우리나라 차의 한 10배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부품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카푸어. 외제차는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1년 정도 몰고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고 다 팔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 이 자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일학교 나온다고 해서 중부도 학생들에게 연필 한 자루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던져보겠죠. 근데 목사님 어릴 때는 그 연필 한 자루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연필 한 자루가 진짜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이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요? 이 감이 안 잡혀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 오늘날 풍족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장할 때는 이 주일학교 선물로 연필 한 자루, 뒤에 지우개 달린 이 연필 한 자루만 주더라도 너무 행복했거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학생들은 이 기쁨이라는 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검은 운동화, 길표, 검은 운동화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 검은 운동화 그런 거 한번 사줘 보세요. 아예 막 부끄럽다고 아예 갖고 다니지도 않을 것, 신고 다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이 세대는 너무나 많은 이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의 진정으로서의 즐거움, 그런 행복함,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것에 이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다 보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없는 것이 행복해요. 좀 부족한 것. 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이런 은혜,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는 기쁨. 오늘 이 민기 아버님께서 이 맛있는 이런 음료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밥 먹고 그것을 나누어서 맛있게 이렇게 이제 먹을 건데 이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런 기쁨이고 이런 행복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자꾸 너무나 이런 평안한 삶,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런 즐거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수고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그런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런 대표업소, 이런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런 그런 대표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면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이런 술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대표업소 그런 데 찾아가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전날 저녁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나면 아침에는 더 괴로운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프죠. 속은 니글니글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많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오늘날 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심지어는 대학 축제에 이런 사주 타로 이런 부서까지 생겨가지고 학생들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이 대학 축제에 생긴 이런 타로 부서를 찾아가서 물론 재미로서 점을 보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이죠. 대학가에 타로 집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끊임없이 많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서 이 앞날을 헤쳐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앞날을 헤쳐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재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데 그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만 주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본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놓으면서 점쟁이의 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내 인생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서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사회가 급변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향락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물질과 향락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다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 속한 것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속한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인생의 목적으로 삶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명예를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고 권력을 인생의 목적 삶을 삼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얼굴 두껍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권력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앞에서 이 말 해놓고 돌아서는 저 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세상적인 것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리는 것이죠. 잠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싫다,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 정도의 이런 환난을 겪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이런 병든 자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것은 도저히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이 바로 이 9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 옆집 아줌마가 그 자녀 필요한 것 해줍니까? 안 해주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지 옆집 아줌마 찾아가지고 아줌마 이거 해주세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작게 배웠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소년이 이 골리앗 장수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것이 바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이 임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바울의 이 삶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줄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능력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이 베드로를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빌까부르듯, 즉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전도할 때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왜?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잠시 누리다가 다 놓아두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린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한 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 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